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군인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삶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바울이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탈리아는 그래서 로마의 그 중심지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쭉 이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항해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 이 맞바람이 불어서 바울이 탄 배가 쭉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8절에서 보게 되면은 간신히 이 바람을 뚫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절기라는 말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죄일이란 절기가 보통 9월에서 10월 이 절기인데 그렇다면 이 절기가 지금 지났다라는 것은 지금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뱃사람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이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했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뱃사람들, 이 배의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어서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지금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더 이상 이 배를 이 선원이나 어떤 배를 조정하는 이 사람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배가 그 광풍에 밀려 가는 대로 그대로 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쪽까지 배가 밀려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여기서 거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명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이제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탄 그 배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배 탄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벌떡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갔더라면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뱃사람들의 상황에서 이 절망 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속으로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얄밉게 약을 올리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만 올리면 바울이 그 배에서 공분을 사서 맞아 죽던지 아니면 바다에 던져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광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와중에 바울이 안심해라. 너희 무사할 거야. 배만 조금 부서지고 배가 파손이 되지만 너희 생명은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광풍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배가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면을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속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이 아가서에서 보면은 결혼의 표현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의미로 이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연합의 의미,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도 하나님도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이 양이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양이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양과 목자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 우리가 아까까지 보았던 것은 내가 속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면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때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명보트를 건지고 짐들을 버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도 바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울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되려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너희 괜찮을 거야.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광풍 속에서 그토록 태평했던 이유,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걱정 마.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 모두를 지켜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도 안전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7장 마지막 절 44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모든 그 뱃속의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폭풍 때문에 또 우리는 폭풍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일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잠시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을 장차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태 김란란 권사님 1,000번 연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연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